천국의 정표 세미나 다니엘과 요한계시록입니다. 심판 경고 7째 인의 시대가 열리다. 오늘은 세 번째 영상입니다. 저희 영상을 처음 들어오신 분들은 채널 재생 목록에 들어가셔서 앞서서 올린 영상들을 꼭 순서대로 연결해서 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지금 계속 연결해서 풀고 있는 이 말씀들을 오늘 강의 말씀들도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오늘은 세 번째 나팔과 관련해서 쓴쑥, 쓴물로 많은 사람이 죽더라. 제가 계속 강조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반복해서 강조를 합니다. 인과 나팔의 사건은 전 세계적인 사건이 아니라 지역적인 사건입니다. 일반적으로 요한계시록을 풀고 있는 많은 해석들이 7년 안에 인과 나팔의 사건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1에서 4분의 1, 또 나팔에서 3분의 1 이것을 전 세계 재앙으로 확대시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제가 계속 풀고 있는 말씀 중에서 지역적인 사건, 인과 나팔은 지역적인 사건이다. 전 세계로 확산되는 것은 대접의 사건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이 인이나 이제 나팔의 사건도 세상에서 일어난 사건들을 가지고 옵니다. 인이나 나팔 이러한 사건들은 구속사의 줄기가 아니라 세상을 심판하는 심판사의 줄기이기 때문에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을 가지고 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말씀과 사건이 마치 데칼코마니처럼 맞아야 돼요. 사건과 말씀이 이렇게 맞아야지 이 사건이라고 가져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푸는 말씀도 이것이 100% 맞습니다라고 저는 늘 말할 수 없다 그랬어요. 그러나 지금까지 일어난 사건 중에서 이것이 가장 성경 말씀에 맞는 세 번째 나팔 사건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푸는 거니까 여러분도 그러한 마음으로 오늘 강의를 또 여러분들이 또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1914년에 첫 번째 나팔 1차 대전이 일어났고 1914년, 1939년 2차 대전으로 두 번째 나팔이 벌어졌고 오늘 사건은 이제 1986년에 일어난 사건이죠. 제가 지난 시간에 세 번째 나팔 사건 얘기를 이제 제목만 얘기했었죠. 이는 100년 단위로 100년, 200년, 300년 이렇게 많이 일어난 사건이라면 나팔은 제가 10년 단위라고 했어요. 그래서 첫 번째 나팔과 두 번째 나팔의 간격이 25년입니다. 100년을 넘지 않는다 그랬죠. 나팔 사건은 10년 단위 사건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나팔은 사이가 두 번째 나팔이 불고 세 번째 나팔과의 요 간격이 47년입니다. 그러니까 100년을 넘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앞으로 마지막 남은 사건도 사건의 간격이 첫 번째 나팔, 두 번째 나팔, 세 번째 나팔, 네 번째 나팔 요 간격들이 10년 만에, 20년 만에 혹은 60년 만에, 70년 만에 그렇게 된다 할지라도 100년은 넘지 않는다라고 저는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세 번째 나팔, 이제 두 번째 나팔 2차 대전이 끝나고 이제 세 번째 나팔로 넘어갔는데 셋째 나팔을 보면 자, 셋째 나팔을 보니 자, 계시록 8장 10절에서 11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셋째 나팔을 보니까 하늘에서 횃불같이 횃불이 아니고 횃불처럼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라 했어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졌다 했어요.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서 강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졌어요. 여러 물샘에 떨어져서 근데 이 큰 별, 이 큰 별은 이 별의 이름은 친절하게 또 얘기하고 있죠. 이 별의 이름은 쓴쑥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쓴쑥.
순수기라고 하고 이것이 그 물 3분의 1을 쓴 물이 되겠다라는 것이죠. 이 순수 이것이 물 강물샘에 떨어지면서 그 물 3분의 1이 쓴 물이 되었다. 그리고 사람들이 이 쓴물을 먹고 이 쓴쑥이 쓴물이 되므로 쓴쑥이 쓴물이 되므로 많은 사람이 이 물을 먹고 죽더라. 많은 사람이 죽더라. 자, 이게 세 번째 나팔에 대해서 성경에서 묘사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세 번째 나팔의 사건을 풀려면요, 키워드가 뭐냐면 쓴쑥이에요. 쓴쑥. 쓴쑥에 대해서 보면 되는데, 이 쓴물이, 이 쓴쑥 자체가 문제가 된 것이 아니라, 이 쓴쑥이 쓴물이 됐다는 거예요. 쓴물. 쓴물이 돼가지고, 이 쓴물을 많은 사람들이, 이 쓴물 때문에 많은 사람이 죽더라. 많은 사람이 죽더라. 이 쓴물 때문에 많은 사람이 죽은 사건이에요. 언젠가 어떤 분의 그 요한계시록 강의 듣다 보니까 이제 세 번째 이제 이 체르노빌 사건을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분도 체르노빌 사건을 이 세 번째 나팔로 보나보다 이 체르노빌의 순쑥이라는 걸 알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순쑥으로 보나보다 했더니 끝에 가서 설명하다가 세상에 일어난 그 사건이 요한계시록이 이 사건과는 관련이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풀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좀 안타까운 생각이 들었는데 일단 본문에서 순쑥이 쓴물이 되어서 많은 사람이 죽었다 그랬는데 그러면 여기와 말씀과 같은 사건을 세상에 찾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사건을 지난 영상에서 3나팔에 대해서 이제 이 세 번째 나팔 3나팔 사건을 뭘로 보느냐 할 때 제가 제목만 말씀드렸죠. 체르노빌 원전 폭발 사고예요. 체르노빌 원전 폭발 사고 1986년 4월 우크라이나에서 일어났는데요. 이 사건은 그 20세기 역사상 가장 최악의 사건인데 등급이 가장 높은 원전 사고입니다. 그래서 가장 높은 등급이 7등급이래요. 7등급. 이 7등급 사건인데요. 지금까지 역사상 7등급 사건이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두 개. 하나는 1986년에 일어났던 체르노빌 원전 사고고 하나는 2011년에 일어난 후쿠시마 원전 사고예요. 후쿠시마 원전 사고. 그래서 여러 자료들을 보면은요. 어디는 이 체르노빌 사건이 후쿠시마 사건의 100배의 폭발 사건이다라고 한 데도 있고 어디를 보면 또 10배의 폭발 사건이라고 말한 데가 있어요. 뭐 최소 10배, 최대 100배 치더라도 후쿠시마 사건이 일어났을 때에 비교를 했을 때에 체르노빌 사건은 그만큼 큰 사건이었. 그만큼 엄청난 최대의 그 재난이었죠. 원전 폭발 사건으로. 그런데 지금에 와서 2011년에 났던 후쿠시마 사건이 지금으로 봐서는요. 체르노빌 사건의 11배로 늘었다는 거예요. 엄청난 거죠. 이게 뉴스가 안 나오고 보고가 안 나와서 그러지. 우리가 이 후쿠시마 사건 일어났을 때 고등어 안 먹었잖아요. 그러면 지금 고등어 안 먹나요? 그렇다고 그 원전 사고에 피해가 좀 없을까요? 망각의 은혜를 주신 것도 참 감사한 것 같아요. 그만큼 엄청난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드러나지 않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은 제가 나팔 사건은 짐승 세력들이 일으킨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1차전도, 2차전도 그들의 계획에 의해서 완성이 됐고, 자, 이 체르노빌 원전 사고는 분명하게 그들이 일으켰다라고는 근거를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와서 미국과 관련해서 딥스 세력들의 이러한 사건들이 막 나타나면서 후쿠시마 원전 사고도 그들이 일으킨 그 자연 재난이 아니라 인공 재난이었다라는 것이 막 드러나고 있죠. 그렇다면 이 체르노빌 원전 사고도 그렇게 볼 수 있어요. 아마 제가 어느 자료를 보다가 이것도 짐승들이 일으켰구나라는 흔적을 제가 본 게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이 짐승 세력들에 의해서 일어났을 가능성이 높은 사건입니다.
뒤에 거를 좀 보면 되는데요. 자, 그러면 이 체르노빌 사건은요, 좀 보면은, 자, 체르노빌부터 볼게요. 체르노빌. 이 체르노빌은요, 체르노라고 하는 검은이란 뜻이에요. 검은. 자, 이 빌, 요거는 잎사귀예요. 잎사귀. 검은 잎사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쓴 잎사귀라는 거예요. 쓴 잎사귀. 검은 잎사귀. 검은 잎사귀. 그러면서 이 체르노빌은 쓴쑥이라고 돼 있어요. 쓴쑥. 검은 잎사귀 쓴쑥인데, 왜 체르노빌이라고 하는 이름이 붙었냐면 이 지역이요. 쑥이 굉장히 많이 나는 지역이래요. 그래서 그 지역의 특성을 따서 그 지역 이름을 체르노빌, 쑥. 그러니까 우리 이 성경 번역도 보면 세 번째 나팔과 관련해서 번역을 보면은요. 쓴쑥이라고 안 돼 있고 앞에는 쑥이라고 돼 있고 그것이 쓴물이 됐다. 쑥이 쓴물이 됐다. 이렇게 된 번역된 데가 있고 어디는 쓴쑥이 쓴물이 되었다. 이렇게 번역도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체르노빌이 쓴쑥인데 이 체르노빌 요 사건이 일어남으로 해서 요 쑥이 많이 나는 그 지역에 쑥대밭이 되었다라는 글도 있더라고요. 참 재미있는 글인데 자, 요 쓴쑥을 좀 더 보겠습니다. 쓴쑥. 자, 쓴쑥이나 쑥이나 자, 그것이 쓴물이 됐다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쓴쑥. 이 쓴쑥이요. 영어에는 웜우드로 번역이 되는데 웜우드. 자, 웜우드. 자, 웜우드는요. 고민 쓴쑥 또 굴욕 또 비통한 경험 우리가 그 안 좋은 일을 당하면 뭐 조직의 쓴맛을 본다 또 인생의 쓴맛을 본다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웜우드라는 게 쓴쑥 굴욕 고민 비통한 경험 이런 뜻인데요. 영어에 웜우드로 돼 있어요. 웜우드 그런데 이 세 번째 나팔이 이 삼나팔이 요 삼나팔은요. 이 삼나팔의 사건은요. 쓴쑥 때문이 아니에요. 원래 이 사건의 문제는 쓴쑥 때문이 아니라 요 쓴쑥이 어떤 일에 의해서 무슨 일이 일어나가지고 그것 때문에 쓴물이 됐다라는 거예요. 쓴물. 쓴쑥이 쓴쑥 자체로는 이렇게 사람들을 죽이지 않았어요. 쓴쑥 자체로는. 자, 쓴쑥 자체로는 사람을 죽인 게 아니고 이 쓴쑥이 어떤 사건을 일으켜서 쓴물이 돼가지고 요 물을 먹은 사람들이 이 쓴물을 먹은 사람들이 죽은 거예요. 이 물 때문에, 이 쓴물 때문에. 요게 세 번째 나팔의 중요한 키워드예요. 그러면은 여기에서 요 쓴쑥이라고 하는 게 어디 보세요, 여기 보세요.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을 했죠. 큰 별. 요 큰 별이 뭐라 그랬어요? 쓴쑥이라 그랬어요. 이 별의 이름을 쓴쑥이라 그랬어요. 그러면 쓴쑥이 뭐냐? 성경 본문에서 말하는 큰 별입니다. 자, 잘 보세요. 계시록 성경 본문에서 이 큰 별 이름을 쓴쑥이다 그랬어요. 그리고 이 쓴쑥이 영어로는 웜우드라고 되어 있고 이게 헬라어로는 압신도스예요. 압신도스도 쓴쑥이에요. 그리고 이게 우크라이나어로는 체르노빌이에요. 자, 여보세요. 보세요. 쓴쑥. 제가 이 쓴쑥 자체가 사람을 죽인 게 아니라 그랬죠. 이 쓴쑥이 어떤 사건이 일어나면서 환경이 바뀌어가지고 쓴물을 만들어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자 여기서 보세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졌어요. 어디에 떨어졌냐? 강에 떨어졌어요. 제가 지역적이라 그랬죠. 여기도 영어를 보면 그가 다 빠져 있어요. 우리 번역에는 그 강 3분의 1이에요. 지역적이라 그랬죠. 그 강 3분의 1 여러 물샘에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큰 별이 떨어지면서 쓴 물이 된 거예요. 이 큰 별이 떨어진 그 장소에 전부 다 쓴 물이 돼버린 거예요. 그걸 먹고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 큰 별, 요것도 순수, 압신도 순수, 체르노빌 순수이잖아요. 체르노빌 사건 순수. 요거 자체가 사람을 죽인 게 아니라 이게 뭔가 사건이 일어나 이게 폭발 사고라는 거야. 원전 폭발 사고. 떨어진 사고. 큰 별이 한 대 떨어진 사고. 원전이라고 하는 건물이 폭발돼 버린 원전 사고가 일어나 버린 그런 사고가 일어나면서 요게 쓴물이 된 거예요. 요게 쓴물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물을 마시고 사람들이 죽었다는 거예요. 그곳 지역의 물 3분의 1, 강물샘, 또 땅, 풀, 나무 3분의 1 이러한 것들이 해를 입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뭐 사람만 죽었겠어요? 식물들, 동물들, 사람들. 제가 여기서 체르노빌 사건을 뭐 이게 다 제가 늘어놓을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체르노빌 원전 사고 검색하면 너무너무 자세하게 나와요. 그래서 이 사건이 어떠한 해를 입혔는지, 뭐 영화로 나온 것도 있죠. 어떠한 사고로 해를 입혔는지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그냥 검색해 보시면 더 자세하게 알 수 있기 때문에 제가 그걸 다 나열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체르노빌 사건과 관련해서 자, 물이 오염됐다 했잖아요. 물을 먹고 많은 사람들이 쓴 물이 됨으로 이 물 때문에 죽었다 그랬잖아요. 그럼 세상에서 어떤 순습과 관련한 사건이 그것이 물과 관련해서 많은 사람이 죽는 사건이 있었다라고 하면 이거는 세 번째 이 말씀과 나팔 사건과 데칼코마니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자, 보세요. 체르노빌 사건 관련해서 자, 물의 오염을 밝히는 보고서가 있는데 그것이 NHK라고 하는 보고서예요. 여기 보고서에 보면은 이 체르노빌 사건과 관련해서 물이 오염돼 가지고 이 물을 먹고 그 지역의 동물, 식물,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어떤 해가 입혀진 사건 그런 기록들이 이 NHK 보고서에도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는 이 사건이 일어날 당시에는요. 31명 정도가 죽었대요. 그 사건이 일어날 당시에. 근데 1991년 4월까지 직간접적으로는 60에서 70만 명. 그 다음에 한 7,000명 정도가 이제 뭐 암으로 사망하고 죽었다는 것이죠. 2016년 보고서에도 이 체르노빌 사건과 관련해서 나오는데요. 그때 그 사건 구조한 사람들, 정화 작업한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에게서 뭐 암, 백혈병, 백내장, 뭐 심혈관 질환 이러한 것들이 엄청 많이 일어나고 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병에 노출될 것이라고 하는 이것으로 해서 사람들이 죽을 것이라고 하는 그러한 보고서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NHK 보고서에 보면은 이 체르노빌 폭발 사고로 인해서 그 방사능에 오염된 그것이 공기 구름을 타고 이렇게 위로 올라가잖아요. 올라가서 그것이 비가 되어서 내릴 때에 그 근처에 강물샘에 떨어지는 거죠. 나무나 풀에 떨어지는 거죠. 땅에 떨어지는 거죠. 사람들에게도 떨어지는 거죠. 그러면 그 물을 먹고 유럽의 순록 10만 마리가 죽었다는 겁니다. 12만 5천 명이 사망을 하고 일반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요, 뭐 사람이나 식물이나 동물이나 이런 데서는요, 보통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방사능의 그 오염 수치가 보통 사람의 10만 배래요. 10만 배. 사람들은 갑상선 암의 발생률이 248배래요. 엄청난 일이죠. 엄청난 일이죠. 뭐 그 밖에도 기록된 말들이 굉장히 많아서 그걸 다 일일이 말할 수는 없지만은요. 어디는 뭐 200만 명이 이 방사능으로 오염이 됐다라는 보고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체르노빌 사건은 이 체르노빌 요게 쓴쑥이잖아요. 요거 사건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큰 별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떨어져서 사건이 일어났을 때 쓴물이었다라는 거예요. 체르노빌 이 원전이 폭파돼서 그것이 방사능이 오염됨으로 쓴물이 되어서 그 물을 먹은 사람, 동물, 식물 이러한 것들이 많은 해를 입었다는 것이죠. 사도 요한께서 앞으로 일어날 일들의 사건을 환상으로 보시면서 기록한 사건이에요.
인이나 나팔이나 뭐 앞으로 대접도. 그런데 이렇게 보면은요, 사도 바울께서 그 말씀을 받던 시대에는 20세기를 사는 오늘날 우리들의 환경과 다르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이게 원전 사고 이 건물에서 이게 원전이라고 하는 건지 이것도 모를 것 같고, 그리고 또 뭐 이때 뭐 비행기나 탱크나 뭐 신무기 이런 것도 없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1차, 그러니까 1나팔, 2나팔 그 전쟁에 관한 것을 볼 때에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동영상 보듯이 봤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1차전도 막 피 섞인 우박이 막 대포가 쏴지고 온 땅에 막 그런 그 무기들이 막 쏟아질 때에 그 상황을 그렇게 표현했다면 피 섞인 우박이 이렇게 수목을 해치는 땅을 해치는 사건이었다면 또 두 번째 나팔은 제가 그 히로시마에 원자폭탄이 떨어졌던 그 사건이라 그랬죠. 그 사건도 아마도 그대로 불 붙는 큰 상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져서 그렇게 표현을 했다면, 그렇다면 세 번째는 체르노빌이라고 하는 어떤 그런 건물이잖아요. 이 원전 건물이잖아요. 그게 폭파되면 이걸 그대로 보여주면 어떻게 묘사를 했을까요? 이런 거 같은 경우는요, 어떤 폭발 사건이라든가 이런 건 보면은 별이 떨어지는 걸로 묘사를 해놨어요. 그래서 이것도 지금 체르노빌이 폭발되는 사건을 하늘에서 별이 떨어져서 일어난 사건으로 묘사를 해놓은 거예요. 이런 비슷한 사건 묘사가 5번째 나팔에서 나와요. 그러니까 어떤 건물이라든가 어떤 폭발이라든가 이런 거를 말씀을 그러니까 그 시대에 사도 요한께서 계시던 그 시대에 20세기에 일어날 이러한 일들을 보여주실 때 이러한 모습으로 보여주신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이 큰 별 자체가 문제가 된 것이 아니라 이것이 땅에 떨어져 가지고 이것이 어떤 문제가 일으켰을 때 쓴물에 대해서 죽었던 이 사건을 체르노빌 사건으로 우리가 살펴볼 때에 체르노빌 원전 요거 자체가 문제는 아니라는 거예요. 쓴물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쓴쑥 자체가 이것이 폭발함으로써 떨어짐으로써 쓴물이 돼서 그 물을 먹은 사람들이 또 그 물을 먹은 동물들이 또 그 물에 오염된 그 지역이 이렇게 오염된 사건으로 보인다는 것이죠. 그렇게 봤을 때 보세요. 요 사건과 데칼코마니 같지 않은가요? 순쑥이라고, 순쑥. 물 때문에 죽었다고요. 왜 세상의 사건을 가지고 옵니까? 그렇게 말씀하지 말라고요. 물론 이 말씀을 오늘날 영적인 해석으로 볼 때는 타락한 목회자들이 성도들에게 쓴물을 먹인다 그러죠. 쓴물을 먹여서 성도들이 이렇게 해를 입고 이렇게 영적으로 해석도 합니다. 그러나 요한계시록은 영적인 해석에 물론 그렇게 적용을 할 수도 있지만 실제적인 우리가 살아가는 이 마지막 시대에 사건이 일어나고 우리에게 이정표해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1차적으로 문자적인 해석도 우리가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세 번째 나팔, 이 사건은 체르노빌 사건으로 쓴쑥이 쓴물이 된 사건, 체르노빌 쓴쑥 이 사건이 세 번째 나팔 사건으로 보인다라고 여러분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영상이 좋으시면 좋아요, 구독, 공유, 채널 소개 또 댓글로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